누구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을 것이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강조하고자 함이 아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름 부음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고 전할 때에 그걸 아주 강력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또 말씀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히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 속에서 은사 부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동감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목이 마를 때에는 물을 스스로 알아서 취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데 내 영혼은 가라앉지, 목이 말라서 붙어있는지 영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왜 안 될까? 찬양이 왜 안 나오지? 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 나에게는 말씀이 와닿지 않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스쳐 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을 향하여 말하기를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상태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목마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마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성전은 오는데 성전에 와서 영혼의 양식을 취하여서 배불리 먹고 가야 되는데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 이 영혼이 배가 골아서 죽을 지경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마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목마름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목이 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켰다? 생수는 성령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처럼 성도들이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말씀이 안 들어오는지, 왜 예배의 그 정당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셔서 숨을 쉬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제가 멀리서도 강하게 들어갔죠. 멀리 했어요. 가까이 안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목마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졸리냐고요? 왜 졸릴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요, 어느 때는 설교가 내 속이 안 들어서 밤새도록 작업할 때가 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작업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와서 졸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수의 강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가정을 책임지느라 열심히 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주부로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하시느라 때로는 성령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분명히 새수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수를 새 부대에, 묵은 새수를 먹지 말고 새수를, 할렐루야,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묵은 그 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만 즐기려고 하니 이 속에서 영적으로 소진이 돼가지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영적으로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입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첫 대지에 기름 부음이 오면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기름 부음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느끼고 저는 맛을 보고 있거든요. 맛, 말씀의 맛.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식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은사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이지만 이게 은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활자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배우지 않아도 알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해주시니까 성경을 안 봐도 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식도 터득 안 해도 돼. 안 배워도 돼. 왜?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다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 no.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목회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을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시대적인 배경을,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실 때 그걸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리고 당시의 그 배경까지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만이, 자,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이단에 빠져요?
성경의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이 배경들을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냥 읽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기 일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을 놓치지 마시고 일단 새겨 들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 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 기도할 때도 생각이 나고,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 나가서 말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서 접목시킬 수 있게 된단다라고 제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서 드라마는 잘 외우지 않습니까? 줄줄줄 스토리를 잘 외워요. 근데 성경은 박식해요. 너무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민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물론 깊이는 몰라도 읽어나가면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할렐루야, 눈이 있으면 보시라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예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들어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말씀 다 들어요. 왜? 일단 습득을 해요, 제가. 그리고 필요할 때 성경을 내가 연구하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탁 포착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말씀 연구했던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름 부음이 오면 모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물을 길러 왔을 때에 그 여인의 갈급함을 이미 아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남편이 5 있었는데 내 남편 아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인데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야?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식 자체라니까요. 말씀 자체라니까요. 예수님 뭐예요? 기름 부음 덩어리.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름 부음 자체이셔요. 그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도 그 여인의 심령과 생각과 상황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식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어떤 것을 제가 처음 했느냐면은 탁 치면은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탁 들어와 버려요. 아픈지, 괴로운지, 슬픈지, 제가 하는 건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했을 때 딱 느끼면 저도 깜짝 놀래요. 응? 말하면 100%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신다면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면 뭐를 안다? 모든 것을 안다. 할렐루야. 자, 2번째,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있습니다. 하룻밤에 430년의 싹을 다 받아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되어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로의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정말로 먹을 거 입을 거는 먹겠지만 그 싹을 받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분명히 내가 400년 동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에 2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만들어요? 뭘 주셔요? 은금패물. 할렐루야. 완전히 100% 다 걷어들이게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 기도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초청하잖아요. 오셔요. 오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세요. 성령님 말을 하게 하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제 메시지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말씀을 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르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뭘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체험한 자니 안다라는 사실.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값을 다 챙기지 못하고 손해본 그 인생이었을 것 같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하신 거 있으세요? 받지 못한 것이 있으세요?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기름 부음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의 권능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읽습니다. 쇠빗장이 꺾이고 환경이 열려버립니다. 이건 남의 말로 들으시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환경에 매이는 거 많지 않습니까?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자식에 매이고 내 자신의 건강에 매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오늘 손을 잡고 나아가신다라는 거잖아요. 고레스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없잖아요. 고레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추진하고 나가 계시는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 은혜가 바로 쇠빗장이 꺾이는 역사. 할렐루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포로에서 돌리시는 하나님, 내가 매여있는 포로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환경에 맡겨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제가 선포 기도하라고 분명히 저번에도 분향단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주세요가 아니라 되어질지어다, 열어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고 그냥 하시라니까요. 하시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하나님께 하시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다려라. 할렐루야. 하박국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내 기도도 안 들어주셔.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잖아요. 그쵸?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선포하시는, 여러분의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겠다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빗장이 꺾이는 역사,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확 풀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읽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남편에게 그랬어요. 아이고 어깨가 아파 죽겠네 그래요. 기도해. 맨날 아프다고 하지 말고. 당신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안 믿어지니까 나 이 아픈 부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이거 좀 증거 좀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좀 해. 라고 제가 오늘도 말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슨 막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얘기하기를 원해. 얘기, 스토리, 얘기.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멀게 보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흑암 중에 보아, 이게 되어질 일이냐고요. 포로민인데, 응?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그런데요,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충당해서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유다 나라로 돌이켰죠. 에스라 1장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못 믿는 거야, 우리가. 참, 우리가 어리석죠? 저도 그렇고, 어리석어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해놓고 또 딴짓하고 앉았어. 그쵸? 딴짓을 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또 돌이켜서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미련퉁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서, 오늘 세 번째 대지가 뭐예요? 기름 부음, 즉 권능이 부어지면 쇠빗장이 꺾이고 닫혔던 환경이 확 열어진대요. 자, 우리 주산학교도 힘들잖아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힘드시죠. 우리 목사님 애타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독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란 얘기야. 성도들이 힘을 내서 한마디씩이라도 우리 주산학교의 재정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서 우리 목사님 힘있게 목회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랬어요? 쇠빗장이 꺾인다. 환경이 열린다. 왜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버리냐 이거지요? 기름 부음이 오면, 할렐루야. 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와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힘내서 우리 주사람께 힘들지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되지. 자, 기름 부음이 뭐냐? 기름 부음이 뭐냐면 크리스라 하는데, 크리오란 뜻은 문지르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문지르다. 자, 성막을 지어놓고, 모세 당시 성막을 지어놓고 그 모든 기구들의 관유로 다 이런 기구들을 기름으로 발라서 이렇게 문댔어요. 문지렀단 말이에요. 다 아주 골고루 빠짐없이 골고루 다 문지르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드린 장면인데, 말씀에 출애굽기 40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의 말씀에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바르지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기름을 발라.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구약에는 예표잖아요. 그림자잖아요. 모든 기구들, 저와 여러분이 기름으로 덮어 써야 돼. 덮어 써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구들이야, 도구. 할렐루야. 도구라니까요. 이 기물만 도구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덮어 써서 다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머리에서 발끝, 관절, 골수까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름 바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르고 성전에 그 성막의 기물들을 다 바르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람께 이 기도 제목을 분명히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 우리 주사람께 강단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이 덮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이게 선포야, 선포. 계속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도 중단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자면서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덮어주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 골수까지.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우리 주산학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달라고 저는 기도를 해요. 덮어달라고. 이게 아니면 성도들이 패배하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실망하고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주의 종들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정말 라만-네롯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여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장인이었어요. 다윗의 장인. 살인자예요. 폭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라마-네롯에 다윗을 쫓아가다가 성령의 기름으로 덮여버려. 할렐루야. 재밌지요? 아니, 죽이러 갔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붙잡혀버려요. 여러분이 이렇게 될지어다. 되어질지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야지. 맨날 그냥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재밌나요? 재밌어야 돼, 설교가. 정말 여러분들, 모세도 정말 황홀하기도 했고 암담하기도 했을 거예요. 성막에 막 기름 부으면 막 덮여가지고.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상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기름이 덮였으니까.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아무튼 저는 이제 지식이 짧아 놓으니까 그때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에 붙잡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정말 집례하고 예배하는 그런 그 모습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왜 우리라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데. 자, 이제 네 번째, 기름 부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사와 기질이 활성화되는 거야.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질들을 주셨어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이 없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DNA, 육적인 재능, 우리 목사님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이런 재능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잖아? 그럼 활성화가 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더 확대돼가지고 더 연주를 멋있게 잘하고, 할렐루야. 찬양도 아주 웅장하게 잘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소멸이 돼가지고 이게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재도전하면서 다시 주세요. 다시 주세요, 하나님. 나는 목소리도 저음이라 고음도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기름 주셔서 정말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역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맞잖아요. 저는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기질,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이 올 때 여러분들 가진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이 확대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막 중국에 가서 찬양하실 때 막 성도들이 팔딱팔딱 뛰는 거 봐. 이 기름 부음이라니까. 그냥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뛸 때는 몸이 천근만근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몸이 날아가요. 날아간다니까요. 제가 처음 했으니까 알지. 체험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주 그냥 휙휙 돌아. 이거를 지금 뻣뻣해요, 제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제가 신의 연세가 참 강했었어요. 자랑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면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이게 소진이 되더라고. 소진. 사용해도 이게 역사가 잘 안 나타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신의 은사, 또 말씀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 이런 것도 줬는데 이 소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못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 바로 기름 부음이잖아요. 한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 한 성령으로 뭘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은사라니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분이 바로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 그분이 영생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사라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은사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사라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강력하게 일하시면 치유의 은사가 나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왜? 나는 체험했으니까. 그냥 탁 치고 나가도 그냥 그자에서 치료가 되는 역사를 저는 경험을 했으니까. 제 남편이 한 가지만 간증할게요. 제 남편이 허리가 약해가지고 굉장히 막 힘들었어요. 일어나! 안 아프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할 때는 그냥 그 믿음이 저한테 와요. 기름 부음이 와서 저한테 그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 탁 치면서 일어나. 깨부리지 마. 탁 일어나요. 아이고 진짜 나섰네. 등짝도 탁 치면서 어깨가 무겁지? 탁 치면서 괜찮아. 오 진짜 가볍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신의 은사 달라고 안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 사모님 믿으시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냥 나에게 오면은 그냥 치유 은사가 드러나요. 내게 그 은사가 그냥 와버려요. 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이 무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전쟁터에서 막 판판이 지는 거야. 저는 성령 충만이 무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이 오면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이 오면 모든 상황이 다 뛰어넘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장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성령의 기름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니까 삐그덕 하는 거예요. 삐그덕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이 다 다르면은 이제 기름 들어간다고 그냥 삐그덕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채우라는 거야. 세수를 새 부대에. 할렐루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일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시와 때에 따라서 일을 하신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전쟁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나도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열매 9가지.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사랑이 되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온유해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니까 헬렐레 해가지고 제가 그러더라고.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 너 떠들라면 떠들어. 나는 이게 좋아 하면서 혼자 찬양 부르고 있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주위 환경이 두렵지도 않아. 그래 너 혼자 다시 떠들다가 너 혼자 다 저기 해먹어라 그러고는 나 혼자 재밌게 혼자 놀고 있는 거야.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제 싸움터에서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요. 이 시간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반대로 동전은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떠났을 때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역사도 나타나지만 충만함이 이게 한 절반 정도 소진이 됐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역사가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자,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데 가면 손만 얹으면 다. 저 목사님 형편없는데 어디에 뭐가 문제 있는데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손 대고 기도하면 치료가 돼. 왜 그럴까요? 은사가 누구라고?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은 하시지만 성령의 그 충만한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크게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때 일어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감히 그들 앞에 서서 쪽도 못 필 그가 일어서가지고 담대하게 죽을 줄도 모르고 막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바로 기름이 충만하지 못하면 크게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9절.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뭐를? 병 고친 은사.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부분적인 거, 부분적으로 주어지는데 포괄적으로는 쓰임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주의하고 알아야 할 것, 기름 부음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 오지 않는다. 기름의 덮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준 기름 부음. 이거는 죄가 있으면 오시지를 못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죄가 있는 것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에 의로운 행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세마포 옷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아버지 대신 제사장 임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16장 32절 읽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뭘 하라? 속죄하래. 속죄, 세마포, 의로운 행실. 절대 죄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 할렐루야. 절대로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바로 속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를 덮느냐? 기름으로 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 했을 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나시린이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시린은 아니지만 나시린과 같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생활을 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 덮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이 기름 부음이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오느냐?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할래? 이해가 됐죠? 회개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능력.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하룻밤에 430년의 싹을 다 받아냅니다. 땅이 꺾이고 환경이 열립니다. 은사와 기질이 활성화됩니다. 거룩이 아까 안 했죠? 다시 한번. 거룩이 능력이다.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키예요, 키.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나머지 입지영사는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이 떠났을 때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 읽습니다. 은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은사는.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고 알아야 할 것, 기름 부음은 죄가 있는 곳에 절대 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뭐예요? 의로운 행실의 옷. 자, 기름 부음은 뭐다? 관계 회복이다. 할렐루야.